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브라질의 리우라고 하는 곳에서는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4일 동안 소위 고리 축제가 늘 있다고 합니다. 즉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종교의식에서 이제 유래된 것인데 이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브라질 남미는 다 이 캐톨릭입니다.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40일 이 절기가 시작되면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40일 전 4일 동안 소위 고리 축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강력한 라틴닉 음악들을 가지고 온몸으로 흔들면서 가끔 여러분 TV에 보셨죠? 수많은 몸에다가 이렇게 막 문신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거기에 와서 카니발 축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니발 축제에 참여했던 미국의 어원 루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메모리얼 처치라고 하는 무디가 직접 세운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무디 기념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브라질의 이 카니발 축제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참여했다가 아주 이상한 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리 축제이기 때문에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걸 보려고 와서 있는데 이 루처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가판대 위에 십자가를 파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판대 위에 조그마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뭐냐면 십자가를 싸게 팝니다 라고 하는 그 여러분 판매용 멘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처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마치 십자가를 팔고 있는 그 상인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 축복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분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와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본 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전체 18세기부터는 독일로 전가 기독교화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나치의 정책과 모든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나치의 정책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의 고백교회들이 교회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이 본헤포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그렇게 외칩니다. 독일 교회가 사회 속에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 결국은 형무소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선교의 장으로 나가는 그 본헤포의 마지막 남긴 말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 참다운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의 삶을 질책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독교의 이 포털 사이트에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제48회 조찬 기도회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날 설교했던 목사님은 저희 교단의 에스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고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치 목회자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위의 정치적 권위의 신인 노릇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계 가운데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여 말하면서 세계의 많은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다 튼튼하고 육중한 몸매를 갖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여성으로서의 미와 그리고 모성애적인 그런 따뜻한 미소를 갖고 계시다라는 이런 설교적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대통령도 막 웃으시고 모두가 목사장로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박수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국 여성 인권 단체들은 이렇게 왜 설교 가운데 여성을 대상화시키고 여성의 역할을 마치 모성애에 가두는 그런 발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여성 비하의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안티 글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때론 다른 기독교 채널과도 인터뷰도 하고 해명도 하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정말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안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적인 부흥을 이룬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황된 성장의 뒤안길에는 온갖 비리와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예원 대형교들의 목회자들의 잘못된 도덕성, 재정적인 비리, 성추행, 세습, 논문 표절, 심지어 마치 신학교의 교수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해서 근 1년 동안 유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의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는 마치 성공신학, 예수 믿고 다 복받는 문제, 본영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들이 마치 어쩌면 한국 교회에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조국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주님이 가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심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의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은 희생과 섬김과 손해보는 삶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어서 모든 걸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잘되는, 이 땅에 잘되는 것을 마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든지, 예수는 과연 내 삶의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선생님을 마치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제자들의 대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거 보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되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해주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이 고백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해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온 일방에 알려야 될 텐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절대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참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죽으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변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책망하다, 꾸짖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선생님 안 돼요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막 어쩌면 예수님을 미쳤는지도 몰라요. 밀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탄으로 돌변하는 사건으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과연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된 자신을 부정하고 거짓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자기를 폄하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어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고초를 가는 이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면 자신의 모든 감정도 부인하고 다 쾌락도 억제해서 어쩌면 막 신비한 수도차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세기에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가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막 사막에 가서 혼자 그냥 그 태양 빛에 하나님을 찾게 만나겠다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이런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은 이건 잘못 해석해갖고 막 목사님이 신령하게 살아야 되니까 부부관계도 부부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만을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기를 비운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없이 한다, 부정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상태가 뭐냐면 그게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오히려 더 또렷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이 말씀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잘못된 욕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유일한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도 내 안에 있고 타락한 죄성의 자아도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이 싸워서 결국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거짓된 자아가 자기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말이에요. 죽는 날 순간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죄성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유일한 적이 누구냐? 목사 자신이에요. 거짓된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저도 화나면 막 던지기도 하고, 요즘은 잘 안 던지죠. 돈 되고 안 되는 걸 아니까 젊을 때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다 성화가 많이 되어갖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이 정말 내가 목사가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이죠. 늘 선을 행하고 자신의 육의 욕심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오히려 거짓된 자아가 결국은 다른 악을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개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짓된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짓된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단순히 기쁨과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기 자신에 붙들려서 이 세속의 욕망과 성공과 더 많은 것을 소유에 집착하고 그 탐욕에 붙들려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못 펴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거짓된 자아는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자기 부인의 길인 제자도의 삶이지 편안하고 안전 안락한 삶의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받고 마음에 평안 얻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 위기는 뭐냐면 자꾸 교회가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도 있고 평안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건 그 자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줄까 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고르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희생과 섬유와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거짓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여러분, 한 성도가 되는 것과 백화점에 어떤 회원 되는 것과 대형 마트에 회원 되는 것과 성도가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짓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 거짓된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라 그래요. 자기를 주장하라 그래요. 자기를 과시하라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로 기적을 나타내면 되고 다 되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무력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거짓된 자기 자아를 날마다 부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신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알파고와 우리나라의 최고의
바둑 천재라고 말하는 세계 최고의 예술들과 3번 붙었는데 다 졌어요. 여러분, 이 알파고는 인공지능으로서 이 복잡한 연산과 예측 끝에 눈을 씁니다. 그래서 알파고 주변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1200대의 컴퓨터가 동원되어 갖고 4만 10만 분의 1이라는 경우의 수를 미리 예측해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사람이 만든 그 인공지능 앞에도 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첫날 대국을 뜰 때는 여러분 알파고가 아주 이상한 곳에 떴어요. 기계도 실수할 수 있구나라고 좋아했지만 그게 마치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에 매달려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 구원의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 연산으로 활성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이 자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자리로 가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에게 속해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십자가. 그리고 진다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는 짐을 나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어쩌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해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들, 제자들을 다 부르잖아요. 그의 부둥 말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던 평범했던 한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비범하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존귀한 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이 동사는 말이죠,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고 하는 부사를 첨가해 놓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따르고 기분 안 좋으면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주님이 사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믿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내게 오는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는 가볍게 지셨겠지. 천만에요. 예수님 똑같은 인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길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즉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는 있을 때 주님을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다면 그 고난의 현장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 땅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고 어디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늘 인상 쓰고 믿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자기의 십자가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고 주님의 길로 행할 때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게 살다가 내가 만약에 천국 가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나 무속 종교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자기의 몸을 말이죠, 굶주린 맹수에게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왜요? 단지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순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지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고 생명을 잃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교회 성도님과 함께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터키 여러분, 이 성지순례 그 꽃은 바로 갑바대교에 가면은 이 지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와서 이 지하 20층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관광객들이 개방하는 것은 딱 8층까지만 개방합니다.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쫓겨와서 지하에 굴을 파고, 여러분, 습지절한 습기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요. 저 관광객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그 통로 사람 딱 한 명, 두 명이 못 움직여요. 그런 공간 속에, 통로 속에 중간에 가면 십자가형으로 만든 이 예배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영원히 이루어질 주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천국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자리가 내 삶의 현장이 어떠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직업을 동일시했습니다. 저는 아주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단순히 삶의 생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자신의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성령대로 사업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초와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볼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의 인생을 딱 한 절로 묘사합니다. 13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다윗은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 다윗의 인생의 모든 한마디로 압축된 코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관심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이 땅에서 뭐 성공했느냐, 잘 살았느냐, 땅 많이 가졌느냐,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랐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거짓된 자신을 부정하고 참 하나님을 인정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룩한 삶이 있었느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이게 이론이에요. 허상이에요. 추상이에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교수도 어떤 종교의 대상자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고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위로가 되는 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분의 고통을, 그분의 눈물을 내가 대신 하지 못하더라도 공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와 관계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박으로 오기삽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체가 복음인데 내가 그 복음을 내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마치 우리 몸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꾸 내 질그릇을 자꾸 바꾸고 뺏기고 여기 금그릇 뭐 다이아몬드 자꾸만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거짓된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주님이 주신 삶의 현장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사방으로 우백싸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칠 때 그게 진정한 성도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